최필규라는 분이 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돌을 다룰 때 서툰 사람은 먼저 망치부터 집어듭니다. 하지만 노련한 석공은 우선 돌의 결부터 살핍니다. 돌을 우리가 깰 때 노련한 석공은 결을 살피는데 서투는 사람은 망치부터 집어든다는 거죠. 돌에도 결이 있다. 결대로 치면 쉬운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길이 있고 결이 있다. 사물의 모든 것에도 이런 결이 있다. 역사의 물줄기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렇고 만물의 모든 것에 결이 있다. 나무에도 나무결이 있고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고 물결에도 물길이, 바다에도 강에도 물결이 있고 물길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숨쉬는 인간의 이 숨에도 숨결이 있다. 이 결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특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그 결대로 길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한 바가 있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순리대로 사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 천명을 받들어 사는 거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서 후회 없는 바른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사명감도 열정도 솟아오르고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앞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했나,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냥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교회 속에 꼭 필요한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 더 큰 의미에서는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역동적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런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디다케,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과 훈련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디아코니아죠. 봉사.
마가복음 10장 4절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올 한 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동참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코이노니아의 친교 교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친교하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속회나 선교회 소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게 하신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해 속회도 선교회도 속하시고 활동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며 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여러분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친구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만 하나님 만나는 것만 하고 그냥 쏜살같이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지난해에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집에 가셨던 분은 올해는 한 걸음 더 이 1층의 식당에서 머물러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차도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한 거다. 교회에 있어야 될 중요한 기능이다. 혼자 하나님만 만나는 게 교회 생활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다. 선교, 미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 대명령이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그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전도와 선교는 은사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될 대사명이죠. 이게 다섯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중요한 기능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이것이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움직여져야 됩니다. 균형 있게 적절하게.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봉사와 친교와 선교가 아주 균형 있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도우는 게 또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교육훈련, 봉사, 친교, 선교가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다섯 가지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다섯 가지를 항상 매년 처음부터 예배, 교육훈련, 봉사, 친교 4년, 이제 올해 늘 있어야 되는 다섯 가지지만 그 중에 올 한 해에는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둘까? 올해는 다섯 번째니 선교와 전도, 미션 다섯 번째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다. 이 표가 탄생하게 됐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항상 우리가 이 다섯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올해 좀 이 선교, 전도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하고 좀 더 다시 각인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해로 맞아보자. 이걸 좀 더
추격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을 근거로 좀 추적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5가지로 3가지로 정도로 추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여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 이 속에 전도와 선교, 교육과 훈련, 하나님 나라의 성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추누리교회의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사명. 우리 추누리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이거 하는 교회다. 한 문장으로 줄여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추누리교회의 비전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자로 자라서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고 자라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만나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지만 깊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좀 더 깊이 만나야 되고, 전에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믿음이 시들해진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만남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자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하고 전파해서 만나게 해야 되고, 이미 만난 사람은 더 깊이 더 자주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자라야 됩니다. 생명새는 자라는 거죠. 성도는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서로 나누는 걸 통해서 개인도 교회도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라서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좋은 가장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곳에서 맛을 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존재 이유, 목적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만나고 자라고 이루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 가십시오.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도 생업의 장도 넓어지고 성숙해 가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신앙도 어렸을 때는 어린 신앙이 있고 자라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이것을 버렸다. 어린아이는 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스럽잖아요. 그래야 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철이 없거나 단순하거나. 제가 아까 일부도 얘기했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 큰딸이 올해 20살이 됐는데 벌써 아유 주여 20살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도 애들 이렇게 가끔씩 태우고
차를 태우고 어디를 지나다가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서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놀이터 가면 꼭 좋게 웃고 즐기며 갔다가 올 때는 꼭 울면서 와요. 그 좋은 놀이공원을 갈 때는 웃으면서 좋다고 하는데 꼭 끝나고 올 때는 눈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면서 그렇게 와. 왜 그래요? 더 놀고 싶어서 안 간다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안 간다고, 가야 될 시간 안 간다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좋게 가는데 항상 올 때는 울면서 100% 그냥 울면서 오는 거야. 지금도 놀이공원 가면 애들이 그럴까요? 가지도 않지만 요즘은 지금도 그러냐, 애들이 안 그러죠. 그때 얘기하면 애들도 웃죠. 자랐지. 애들이 별로 생각하는 게, 사고하는 게, 깨닫는 게 자랐잖아요. 애들처럼 그때 같지 않고 이제는 이제 어디 가도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안 간다고 땡깡 부리는 나이는 아니죠. 성장에 자랐어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자랐다는 것, 대화가 된다는 게 늘 감사해요. 어떤 때는 저보다도 생각하는 것이 더 이렇게 아유 대견하다, 야 그렇게 생각했냐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자라가고 있다, 감사하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자라가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꼭 처음 그 어릴 때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안 되고 이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꼭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게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라지 않는 신앙, 미숙한 신앙이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라가야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면 은혜가 받고 자라갈수록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내가 뭘 해야 될까? 신앙은 좋기만 하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초신자 때는 좋았는데 신앙이 많아질수록 봉사도 많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어려워.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단순하게 살지만 자랄수록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가야 될 때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책임감도 생기고. 당연한 거죠 그게. 연초가 되면 나누는 인사 중에 요즘 유행하는 인사가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올 2018년도는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 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은 왜 그래요? 가시밭길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꽃길은 그냥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성장할수록 어려운 것, 힘든 것, 스스로 낮아지고 힘든 거, 복잡한 걸 하는 게 신앙이지. 아이 복잡해, 신앙이냐, 교회 다니면서 왜 복잡해져? 당연한 거지 그게.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해져야죠. 자기 좋기만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성장할수록, 자랄수록 복잡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거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 되도록이면 내가 이 길을 피하고 싶고 가지 않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싫어도 어려워도 가는 게, 그게 신앙인들의 꽃길이죠.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성장이고 성숙이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어려워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게 어른과 아이와 차이잖아요. 아이들은 철없으면 싫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울고,
때를 쓰지만 성장한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교회가 세상에 왜 매력을 잃을까? 매력을 잃을까? 차밍 포인트, 매력을 왜 잃어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부터 매력을 잃어버린 교회, 매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됐을까?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선교를 가르치는 박창현 교수가 최근에 기독교 세계라는 이 교계 월간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왜 교회가 이런 매력을 잃어갈까? 따끈따끈한 책은 2018년 1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매력을 잃어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만남이.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래서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좋아서 은혜 받아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어느 순간 만남은 다 사라지고 일만 있는 거야. 일만. 그러니까 힘들어, 지치고 불평만 나오고 번아웃 되는 거죠. 탈진하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남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고 일만 하니까, 해오던 거니까 하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기도,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내가 만남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나야 일을 하는 거지. 만나면 다 사라지고 일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오히려 가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내 안에 만남이 사라졌으면 또 만나고 더 깊이 만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매력이 없는 성도가 되고, 매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매력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는 건 계속 하니까 일하러 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다 보면 그냥 일하러 오는 거야. 예수님은 딴 데 가고 하나님은 딴 데 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신앙이라는 건, 종교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현 껍데기만 있는 거죠. 박 교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매력을 잃어버린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선교적 교회,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론을 상실하는 거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선교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표다.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 거기에 포커스가 좀 더 가 있다. 그러면 선교해야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 하던 선교도 좀 하고 또 주변에 선교 좀 해야지. 나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만 좀 내 삶과는 무관하게 예배 드릴 때 헌금 좀 더 해가지고 선교사님 도우면 물질로 도우고 기도로 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는, 진정한 선교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신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문 밖에서, 교회 문 밖에 일어나는 세상의 일에도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만 은혜 받고 우리 안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 성도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적 존재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선교다. 선교.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때 신천 임원 임명 예배 드리고 또 새롭게 이 임원이 임명되고 기존의 임원들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이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 내가 교회에서만 이 직분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내가 집에 가서도 집사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집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선교다. 그러려면 만나고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가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선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어느 곳에나 하늘나라구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서 이루어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춘일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자로 자라서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춘일교회의 비전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자로 자라서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나고 자라서 이루어가는 것,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그게 바로 선교다. 이런 은혜, 이런 삶을 오늘 살아나가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교제하고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사람만 만나고 있고 사람만 보고 있구나. 그 모습은 신실한 교회의 성도고 신앙인이고 종교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구나. 알맹이가 빠졌구나.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였구나. 그게 내가 능력이 없게 하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 거였구나. 우선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감당하는 거죠. 하늘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능히 증인되고 능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옆 사람 인사하세요. 성령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죠. 성령 받으면 정인도 되고 행복하기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아서 사명 감당. 성령 받아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전할 때 우선되는 가치가 뭐냐?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랑이 우선돼야 되고,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이 우선되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세상의 이웃에게 전하는, 나누고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선교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천육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은 뭐라 그랬죠? 그냥 다 하기 힘들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각 사람이 시작.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자로 자라서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만나고 자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자주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자라고 교회도 여러분 삶에도 풍성한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런 멋진 한 해를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기본의 비전은 항상 그냥 입을 열면 그냥 줄줄 외우실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애쓰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사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선교적으로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고,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